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개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농부가 잘한다고 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태풍도 그렇게 심하게 오면 안 되고 또 홍수도 너무 심하게 오면 안 되고 적당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해주셔야 잘 되게 해주셔야 농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순간에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도 있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은 알지만은요 부모님 마음대로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다 생각이 있고 다 자기의 고집이 있고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첫 돌이 지나면서부터 안 듣는 겁니다. 돌 지나면은 뭐 그냥 잘 들을 것 같은데 첫 돌 지나면서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해가지고 할수록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길러보지 않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뭐 애 못 키우냐. 젊은 애들은 그래요. 자기들 결혼도 안 하고서 아, 뭐 애 키우는 게 뭐 힘드냐고. 키워보십시오. 아이들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목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인을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야 하지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국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럴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그 취임식 때 하는 연설이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아주 신앙의 뿌리를 두고 그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핵심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연설의 핵심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 뭐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다 내가 하겠다. 내가 꼭 반드시 하겠다. 틀림없이 하겠다. 내가 하면 된다. 두고 봐라. 두고 봐. 내가 다 하지. 근데 임기가 끝나고 보면 잘 된 게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머리털 하나도 내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포드 대통령은 말하기를 취임식 때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클린턴 대통령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God help me. 끊임없이 그의 연설에는 God help me.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큰 소리 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사 가운데 윌리엄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취임사를 했는데요. 그날 취임식을 하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취임사를 1시간 45분을 했답니다. 1시간 45분. 여러분, 제가 설교를 1시간 45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한 30분 해도 길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1시간 45분을 하면 아마 집에 다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안 마실 겁니다. 하여튼 막 입이 나오실 거예요. 입이 나오고 막 몸을 뒤틀고. 그런데 이때도 연설할 때도 막 사람, 그것도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1시간 45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루하고. 그것도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1시간 45분을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다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취임식이 끝났는데 그 비를 맞고 그 대통령이 그 폐렴에 걸려서 뭐 이렇게 앓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연설 때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해보지도 못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생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잡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내가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다 좋은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밀어주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를 둔 것이죠. 사업을 하는 분도, 가정에서 일을 하는 분도, 어떤 뭐 공무원이 되었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뿌리가 뭐가 있느냐?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신앙.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경주하는 경주자가 달려가도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 1m 남겨놓고 넘어졌다. 그러면 90m 잘 달려가도, 99m 잘 달려가도 1m 앞에서 넘어지면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50년, 60년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고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그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끝까지 완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경주하다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일생을 다 달려가도록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가정들 보면은요,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다 그 뿌리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시련의 바람이 오고 태풍의 바람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었는데 좋은 가정. 이 가정은 정말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물질도 충분하고 사업도 든든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른다. 착하다고 다 됩니까? 착해요. 우리 남편 아내는 너무너무 착해요. 믿음이 없이 착하다는 것이 다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도박에 빠진 사람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0만 명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복권에 빠지고 주식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투기에 빠지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식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하세요. 주식. 벌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렇게 주식을 하시라는 말이죠. 주식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주식하면 반드시 주식은 된다. 이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주식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지 말라는 거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주식이 매일같이 코스닥이 내려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항상 왔다 갔다. 믿음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함정에 걸리고 그리고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누구인들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좀 어려울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난을 당했다고 금방 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난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의 때를 이기면 그러면 해를 비춰주시는 겁니다.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옛날에는 예뻤는데 이렇게 초라해졌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막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요새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네? 요새 조금만 발라보세요. 얼마나 여기 다 튀어나온다면 주근깨 김이 좋은 게 많아요. 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었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요새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조금만 고쳐놓으면 요새 병원이 얼마나 좋은지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막 생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손만 보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좀 어려움이 와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을 주시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공부 성적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아니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되는 애들도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택한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끌려가 포로로 갔는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이제 망합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페르시아의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굉장히 강대국, 대제국입니다. 근데 이때 참 기적 같은 은혜가 주어졌는데 BC 480년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여자가 왕비로 있을 때 기적같이 그 왕비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임금님이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는 처녀들은 한 달 동안을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그 아내를 딱 선택할 때까지는
그 모든 나라의 처녀들은 다 왕비가 될 그 후보들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꽃단장을 합니다. 예쁘게 꾸미고. 그러다가 임금님이 딱 봐가지고 아, 이 아가씨. 그래서 딱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뽑혔느냐? 그 수많은 미스 페르시아 중에서 에스더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근데 부모도 없고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그렇게 큰 그런 여인입니다. 유대인인 것을 감추고 그리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가 된 다음에 자기 오빠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모르드게 오빠를 궁궐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 늘 궁궐을 이렇게 지나다니니까 이 에스더가 그때라도 잠깐 오빠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궁궐문을 지키게 하면 눈으로라도 오빠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다니고. 그런데 그 나라에 아주 교만한 이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 하만이요 전부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자신에게 굽신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누구만 자신에게 머리를 안 숙이느냐? 모르드게만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예요. 하만의 눈에. 야 모르드게 네가 뭔데 나한테 머리를 안 숙이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나라 국무총리인데 네가 뭔데 모르드게 네가. 근데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가신 거예요. 너 내가 죽이리라.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죽이면 내가 성이 안 차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 하만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아니 왕한테 절을 하지 않는 이런 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장을 좀 찍어주십시오. 제가 얘네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하만이요 하루 한날에 유다인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다 죽이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는 겁니다. 막 울고 통곡을 하고. 왜? 한날에 다 죽는 거니까. 하만이 왕에게 도장까지 받아와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딱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기가 막힐 일입니까? 누구만 이거를 모르냐? 에스더만 몰라요. 에스더. 유대인들 다 아는데 에스더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리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르드게가요 머리를 늘어뜨리고 아주 흉한 옷을 입고 험한 옷을 입고 그 문지기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오빠가 아주 험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오빠가 왜 저러고 있냐?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오빠가 그 에스더 왕비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궁궐에 있으니까 이것을 모르지. 지금 유대인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만이 나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한다. 내가 지금 사는 길은 너밖에 없다. 너가 지금 임금 앞에 나아가가지고 너가 말을 해야지 우리가 살지 다른 길이 일체 없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하기를요. 오빠가 얘기하는 그 방법은 참 좋은데 지금 임금에게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금이 나한테 온 지가 한 달이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임금이 마음이 떠났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시험이 들었는지 한 달을 안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니 임금이 안 오는데 내가 임금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임금 앞에 나가면 그 나라 법이요. 임금이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지 되지 와라 하지도 않았는데 임금 앞에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나인들. 내가 왕비지만 왕비도 왕 앞에 나가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너가 안 가면 우리 민족 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만 죽는 줄 아냐? 너도 죽는다.
물론 네가 지금은 숨기겠지.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면서 지금은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언젠가는 너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 너 혼자 살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너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널 왕비를 시켜줬는지 어떻게 아냐? 네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너를 세웠는지 너가 어떻게 아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지 않냐? 너 혼자 그렇게 있을 거냐? 너 혼자 그렇게 살 거냐? 너 믿음을 가져라. 너 신앙을 가져. 믿음을 가지고 임금에게 나아가야 된다. 너 임금님이 너 안 죽인다. 국법을 어기고 임금 앞에 나아가도 너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 너가 나아가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이들을 다 먹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오빠 말을 듣고 에스더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겼다? 죽는 거죠. 규례를 어기고 간다는 건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다는 거죠.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유대인 다 모아서 수산성에 다 모아서 같이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나도 금식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3일 동안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에스더를 기도해주고 그때 온 나라가 모여서 기도하고 3일 만에 에스더가 임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죠. 궁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건데 그러니까 막 당당히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왕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숨었다가 이렇게 가고 근데 그 모습을 막 주저주저 하면서 오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왕이 봤어요. 어? 야, 아니 왕비 아닙니까? 에스더 왕비 아닙니까? 아, 예. 아이고, 왕비가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당장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임금의 눈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한 달 동안 안 오던 임금의 눈이 에스더를 보더니 뿅 간 거예요. 어이구 예쁜 왕비 세상에 어떻게 여기 왔냐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내가 뭘 들어드릴까요? 뭐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왕비가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왕에게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혼자 오시지 마시고 하만 국무총리하고 같이 좀 오십시오. 제가 맛있게 좀 음식을 임금님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됩니다. 말도 믿음의 말 아주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임금님 그때 딱 보고서 왜 한 달 동안 안 왔냐고 말이야. 내가 안 보고 싶었냐고 말이야. 어? 바람이 났냐고 지금 딴 여자 생겼냐고 왕이 지금 내가 싫으냐고 싫으면 말을 해야지.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되냐고 막 에스더가 그랬어 봐요. 그러면 뭐 산통 다 깨진 거죠. 에이 너 죽어라. 그러니까 말도 우리가 아내에게 하는 말도 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남편에게도 그런 말을.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은요, 막 그래요. 막 아내들이요 남편을 막 때리려고 그러고 욕을 막 하고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요.
욕을 하고 막 그 드라마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욕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공화국.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애들도 욕을 얼마나 개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고. 초등학생들까지 지나다니는데 제가요 귀가 아이고야 참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욕을 아니면 말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어른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욕을 하고 막 그냥 우리 남자들을 그렇게 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남자들은 밖에서도 욕먹고 안에서도 욕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에스더 보십시오. 얼마나 왕을 한 달 동안이나 안 왔어도 뭐 때문에 안 왔냐고 말이지. 그러지 않고 참 왕에게 내가 귀한 것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까? 하만이요. 그 왕이 그럽니다. 에스더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왕비 뭐가 문제입니까?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우리의 원수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아서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달릴 장대에 하만을 달고 그 민족 전체가 말살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불임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교회 문제도 풀어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산성에 모였을 때 이 나라 전체의 위기에서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백성들이 전체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하고 나라가 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민족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된 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